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모두를 만져주시며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린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흔들리고 세속적인 삶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고 또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행해 주신 놀라운 일들을 쉽게 잊어버렸고 아주 빠르게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겹치고 겹쳐서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빛과 소금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그 사명을 망각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지치고 그리고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침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침체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이 진전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무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적으로 침체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고 있거나 퇴보하고 있을 때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영적 침체의 모습도 다양하죠. 일시적인 침체가 있는 반면에 지속적인 침체도 있습니다. 또한 그 원인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침체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달콤한 속삭임으로 우리들의 귀를 훔치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서 우리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또한 우리들이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사실을 또 잊어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라는 단어, 승리하는 삶이 우리 주님에게로부터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가 되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또한 요한 1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들에게 승리라는 단어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패배자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 있다는 것, 우리의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 주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이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뜻이고 또한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하고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유혹을 받고 넘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점검하는 것, 그래서 넘어지면 곧바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침체의 원인들 그리고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침체 원인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침체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첫 번째는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리석다라는 말은 생각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처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처럼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꾸짖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강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침체라는 말 자체가 본질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된 첫 번째 원인, 그것은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고 그리고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침체 속에 빠져서 기쁨도 상실하고 형식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언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나름대로는 사랑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기준으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사랑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결여가 아무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결과가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였어요. 1절에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들을 깨워서 잘못된 길로 가도록 한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모든 배후에는 악한 사단이 존재합니다.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정체는 살인자고 거짓말쟁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를 따르는 것보다 욕심을 따르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성도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죠. 뿐만 아니라 삶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은 너무나 달콤해서 정신 차리지 않고 있으면 사단의 덫에 걸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로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를 깨어서 넘어지게 하는 악의 세력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악한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세에는 더욱 영분별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이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꼬임은 잘못된 가르침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악한 마귀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 이게 마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일입니다.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로 잘못된 길로 가도록 선택하도록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현대에도 거짓 선생들, 거짓 일꾼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정체가 드러난 이단만이 아니라 욕심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삶을 옥죄고 목표를 이루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듣는 것과 배우는 일은 중요하지만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라는 이유가 말씀을 들으면서 배울 때에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뜻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신천지가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닙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가르침들을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배우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도 성경의 진리에서 떠난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 신학교가 시작이 됐을 때는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그런 분들이 교수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에 그 초기에 신학교는 뜨겁고 복음적이고 성경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 학문이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과는 동떨어진 얘기들이 신학교 교수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수가 하는 얘기니까 다 받아들여. 제가 신학교에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4년간 공부를 했는데 그 4년간 같이 있던 그 동기들 중에서 이제 졸업할 때 되니까 처음과 나중에 너무 달라지는 애들을 많이 봤어요. 교수가 하는 얘기니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교수가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기준이 돼서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힘을 잃고 성도가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을 꿰고 우리로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말씀을 참 은혜 안에서 잘 깨닫게 주신 거였어요. 어릴 때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시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읽고 기억하고 은혜 받았던 말씀들과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막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 신학교 가서도 교수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말씀하고 좀 벗어났네?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이 사단의 유혹, 꾀임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육체의 행위가 강조될 때 침체가 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으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 얻게 된다는 것을 강조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삶 속에 행위도 있어야 돼.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돼. 그래야 완전한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거야. 그럴듯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선민이라 그러죠. 선민의 특징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할례 받은 거, 둘째는 말씀 받아서 율법을 지키는 거.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너희들이 예수님만 믿어서는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없어. 할례도 받아야 돼.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방인 성도들은 말씀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사실. 은혜는 충만하지만
그래서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오래전부터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쉽게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가르치는 말이 더 매력적인 거예요. 야, 내가 죄 용서 받는 게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가르침으로 인해 일어난 현상이 뭐냐? 육체의 행위를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위가 다른 이들보다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잖아요. 왜? 저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율법도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해,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돼요. 선한 행위를 해야 돼. 이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매일 철회하는 사람들 중에서나 천국 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철회에 안 나오면 안 돼. 천국 가기 위해서. 온전한 11조 하지 않는 사람이 가다가 사다리 타고 가다가 갑자기 사다리가 뚝 끊어져 버렸어. 그런 얘기 가끔 듣잖아요. 예? 천국으로 이렇게 연결된 사다리가 뚝 끊어져 버렸대.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온전한 11조를 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다 보면 그거에 세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거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의외로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구원받았기에, 천국 백성 됐기에, 하나님의 자녀 됐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짜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앞에 설 때 영광 얻도록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 그것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 그런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교회는 막 사람들로 막 미어터질 겁니다. 열심 내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나도 좀 그런 유혹을 가끔 받아요. 이렇게 가르치면은 사람들이 안 나오면 안 되지. 근데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 그죠? 이러한 교회는 복음의 위협을 받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무시를 당하고 오히려 핍박을 받기도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열심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이 사상 누각이에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신의 영광, 이 땅에서 받을 영광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들로 인해서 성도 간에 투기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분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행위는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율법주의적인 교회 가면은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불안해. 내가 이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항상 불안해. 그렇게 교회 안에서 만족함을 얻고자 다른 이들과 경쟁하고 당을 짓고 자신이 인정을 받고자 몸부림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가 결국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보이는 것이 되는 거죠. 혹 우리들 중에도 이런 자세를 갖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 일에 더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누군가 나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장 그 마음 벗어버려야 돼요. 주님이 원치 않고 이거 악한 사단이 심으는 아주 나쁜 뿌리, 가시 엉겅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다시금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늘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숨기고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자신과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침체에서 일어나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십자가, 아니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됐는지, 그리고 그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은혜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여전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메아리가 되어 흩어지지는 않는지.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삶 전체를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고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움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장식으로만 달고 다니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인이었던 나를 사랑하셨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지. 그 사랑이 예수님을 독생자를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복음의 핵심, 구원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멋대로 살아가면 구원은 받았어도 우리의 아버지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당하는, 구원은 받았지만 제 가운데 받은 것 같은 그런 내놓을 것 없는 모습이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을 향해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게 했고 내 죄를 다 용서받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의 삶의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들을 가져왔어요. 우리의 삶의 커다란 변화는 저주에서 복으로의 변화입니다.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을 저주에서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바꿔주신 놀라운 십자가라는 것이죠.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저주를 다 담당했습니다. 누가 저주를 끊어요? 내가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주에서 복의 자리로 옮겨졌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복된 존재로 선택받았고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나의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심판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들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옮기실 것이니가 아니에요. 이미 옮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백성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우리잖아요. 왜 천국 갈 걸 걱정하냐고.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서느냐, 우리 주님 앞에 서느냐를 걱정해야지. 믿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고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믿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옮겨질 것이야, 이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옮겨져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놀라운 변화라는 것입니다. 지옥이나 저주와는 완전히 끊어진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들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들이고 이미 주어진 귀한 은혜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믿습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이 기회를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요구하고 있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선한 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내게 주어진 귀한 복들로 가득 채움으로 감사와 찬양, 기쁨과 평안이 삶을 지배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성령을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시작한 신앙생활이었지만 잘못된 가르침을 통하여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행한 행위를 강조하면서 그것으로 자랑하는 잘못된 삶의 자세가 육체로 마치게 되는 잘못된 신앙의 삶의 모습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침체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분이시기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분, 그런 의미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도록 간구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돕기 위해 내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두 번째로는 능력을 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통해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고 서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죠. 부인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일하시고 나타나시고 운행하시고 위로해 주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몸된 교회에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침체라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잠깐 근심하고 염려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고 그래서 내 삶이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7.8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넘어졌다 싶으면 순간 일어나요. 오뚜기 같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어요. 아멘? 넘어질 수 있어요. 연약한 우리니까. 그런데 넘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의 손을 믿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십시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이러한 삶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심을 경험하고 영광과 찬송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점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목표를 갖고 내가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지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내게 주어진 은혜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결심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 돌립니다.